오늘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4번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다칠거나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욕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항해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는 많은 교회가 새신자들이 새로 왔거나 또 이제 어떤 생일을 맞이했거나 뭐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사 안에서 가사 한두 단어만 바꾸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저주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멸망하게 되리. 이렇게 되면 완전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가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 개인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 혼자라는 그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탓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다시 돌려 말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라고 얘기를 주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만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 또 예수의 제자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나로부터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나로부터 많은 저주나 비판이나 판단이 많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계속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 개인이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맞게 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의 거짓 믿음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시작 공부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삶에서 경험한 것만 저는 알기 때문이죠. 근데 저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에 대한 삶의 경험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 갖고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교회에 온 초신자들이 누구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누구로부터 믿음을 배우냐면 교회 기존에 있는 성도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예배의 환경,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들의 믿음 생활, 그들의 말하는 거, 그들의 행동하는 걸 통해서 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데, 그 본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37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사실 이 바울이 있었던 이 배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고 바울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말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배에서 난파가 되지만 끝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한 사람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내 교회와 내 나라까지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다고 이해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그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이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해봤더니 276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바울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계속 일고 있고 바람이 불고 배가 어떻게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은 음식을 손에 들고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람 일고 풍랑 일고 언제 이 배가 뒤집혀서 모습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상황이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즉 바울이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뱃속에 있는 276명 중에서 바울만 살고 다 죽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살린다는 그 얘기 하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배가 넘어지고 부서질지언정 그 속에서 먹는 것을 나눠 먹을 때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남아있던 밀을 다 배 바깥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밀은 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여기 더 있을지 모르는데 당장 이 밀을 다 버리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바울이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과감하게 이 자신들이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 버리는 이유는 물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이제 이 밀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다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그게 사실이겠냐? 그게 당연하겠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버려라.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과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가 정말로 해안으로 갈지 부서져서 다 난파선이 돼서 바다에 빠져들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밀을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밀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멸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이 밀을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밀을 버리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저쪽에 섬이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그 안에 배를 운전하던 사람이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이들이 그 섬에 빨리 가고 가기 위해서 닻을 끊어버리죠. 그런 다음에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해안가로 쭉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들을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데 로마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누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도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부탁한 사람들이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밀이 없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안주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모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믿음을 할 때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발을 뛰어야 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선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홍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든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벌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되는 것이고 모세도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하고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걸음을 떼야 된다는 것이죠. 안주하고 있으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드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불이 있는데 집을 산다. 살 수 있죠. 100만 불이 있는데 집을 왜 못 사겠습니까? 근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산다. 이거는요,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리더라는 자리는, 믿음의 리더라는 자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이 배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자는 대로 백부장도 따랐고 군사들도 따랐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살아갈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 약속은 알긴 아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믿게 되면요, 약속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순종과 순종의 이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불순종은 내 생각이 우선 지배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차이가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복을 누리고, 오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내 가족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눈을 마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한 그 확실한 행복, 매일매일 주는, 매일매일 먹는, 매일매일 마시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따라서 이제 의의에 따라서 뭐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39절부터 40절에 딸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지 해안으로 돼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댈 수 있는 은으로 다칠 거나 바다를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날이 새면서 경사지 해안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두 물이 합하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배가 부서져 가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그 바다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강줄기인데 보통은 강줄기가 바다가 만나는 곳이 되게 세운도력이 셉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니 배가 이제는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로마에게 이송을 하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제수들도 같이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선장도 있고, 사공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배가 부서지면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어떤 염려가 생겼냐면,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끼리는 자기들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죄수들 어딨냐고 물어보면 놓쳤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모습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3절부터 44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의 의지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은 그 전부터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시 설득을 합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가 호송하는 죄인들을 살리자. 그들이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했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명령자로서 군인들에게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아니었으면 죄수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에 죄수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뿐 아니라 백부장과 군사들과 상인들과 선주들과 사공들이 다 살았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라는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돌아보면 내 주변에도 내 가족도 있죠, 친구도 있죠, 그 다음에 내 남편도 있죠, 아내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부모님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게 신실하게 되면 내 믿음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임감과 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의 운명이 나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을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23절과 34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상을 살다 보면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벌써 8월이 되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서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 없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